마반야바라밀 호법법회는 그 용어가 호자는 보호할 호자에다가 법자는 법자, 즉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호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법법회는 다른 절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법회입니다. 오직 불광사와 금강정사만 호법법회를 합니다. 한국 사찰 중에서. 그것은 곧 부처님께서 우리 종생들에게 얘기하기를, 불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불자의 신행 중에서 가장 공덕이 큰 것은 전법이다 그랬어요. 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법 선언을 하셨죠. 전법 선언도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바로 그 60명 앞에서 전법 선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전법 선언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자, 이제 떠나거라.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거라.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마라. 한 사람이 따로따로 여러 군데에 가서 법을 전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그러니까 법을 설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말로서 법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모든 구속에서 떠났다. 구속에서 벗어났다. 너희들도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때에 부처님 앞에 있던 대종들 60명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에게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60명의 대종이었거든요.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해탈을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스러운 그 진리, 이것을 모든 속박에서 고통받고 있는 종생들에게 전해서 그 집착,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법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제자들에게 전법을 하라고 얘기만 하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당신도 나도 우르벨라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다. 근데 우르벨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때 당시의 인도의 중요한 도시였죠. 그런 도시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러니 너희들도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서 법을 전하라. 이 전법이 불교 신행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것이다라고 경전에서는 아주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법법회는 바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법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만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보호하려면은, 이 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법을 보호하려면은 이 법을 전해야 됩니다. 확산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불자들이 많아져서 불교를 믿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불교의 세가 많아져서 불교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발전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종생들이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법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을 때 그 관심과 지지를 받은 그 법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호법입니다. 진정한 호법은, 적극적인 호법은 전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법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자기 자신부터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전법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호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편히 사시지 않았어요. 뭐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시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왕자일 때는 계절에 따라서 사는 별궁이 있었습니다. 왕자일 때는 여름에는 북쪽으로 가고 뭐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듯이 그 계절에 따라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별궁을 지어놓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왕자를 떠나서 출가를 하고 출가 수행자가 되고 깨달음을 이루어 이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여러 가지로 구속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탐진치 삼독에 구속되어서 살고 있고 또는 그때 당시에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에 구속되어 있고 권력자에 종속되어 있고 또는 지주들에게 종속되어 있고 이래서 이중 삼중으로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속박되고 구속되고 고통만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지혜를 많이 닦아야 된다. 그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탐진치 삼독에 의해 집착되어 있는 이것, 제일 처음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부처님이 평생을 전법을 하기 위해 그 열사의 땅 인도를 걸어서 다니시면서 대중을 만나고 전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호법법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호법법회가 우리 금강정서에서는 가장 핵심 법회입니다. 이 호법의 사상, 호법의 이 실천, 이게 다른 전의 신도들과 다른 실천이 바로 호법인 거예요. 이 호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하 여러 복지시설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철산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행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바로 호법 실천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찰은 사찰 하나 운영하는데 그칩니다. 그 지역 사회의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펼치는 그런 사찰이 옛날보다는 많아졌지만 거의 대부분 사찰은 단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존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호법 사업을 하는 것이, 호법의 사업이 사찰의 규모보다 더 큽니다. 거기 예산이 사찰의 예산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찰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정사는 호법사업, 이게 한 축이고, 이 사찰이 또 한 축에서 두 축의 균형을 가지고 금강정사는 운영되고 있다. 이 광명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금강정사는 광명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다른 종교단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금강정사에서는 광명 시민을 위한 그러한 그 전법 사업, 복지 사업, 교육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금강정사 신도들께서는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는. 처음 설립할 때는 엄청 다 동원돼가지고 다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호법법회가 중요한 법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들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호법법회는 인등키는 법회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 있죠. 호법법회는 인등키는 법회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스님들이 호법법회 나오면 인등을 다 켜주니까 인등키는 법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호법법회는. 부처님의 그 원력을, 보살의 원력을 이 지역에 실현하는 법회가 호법법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법성금을 내는 그 돈은 살림에 보태 쓰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예치를 해뒀다가 불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투여를 다 합니다.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호법 회원은 금강정사의 핵심 멤버예요. 중심 멤버예요. 중심. 그런 생각을 하시고 호법법회에 참여를 하신다면 호법법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참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조선시대의 보우스님, 흥보우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법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희생하면서 나중에는 유생들에게 살해까지 당하면서 이 불교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생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스님이 흥보우스님이에요. 여러분들 저 제주도에 가보면 고관사라고 있습니다. 조천에. 고관사, 거기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요. 세계 평화 불교 사리탑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주도 시내에서 동쪽으로 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돔처럼 생긴 사찰이 있어요. 그리고 돔 위에다가 노란 금탑을 이렇게 세워놨죠.
이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한 번씩 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우 스님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불교를 펼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나중에 유생단한테 끌려서 거기 가가지고 살해를 당했어요. 조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스님의 기념탑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살해당해서 거기에 그 탑이 있습니다. 그 보우 스님의 기념이라고 할까요?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찰이 바로 그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돔처럼 짓고 돔 위에다가 금탑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불교 전법을 하고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제 그 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세 시대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훌륭한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신라 시대의 가장 훌륭한 스님은 원효 스님이십니다. 원효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사상적 뿌리를 내리는 스님이 원효 스님이에요. 한국 불교의 뿌리를 사상적, 철학적 이 모든 불교의 교리를 다 정립시키신 분이 원효 스님이세요. 신라 시대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에 성광사에 계셨던 정해쌍수의 수행을 주창을 하시고 열심히 수행을 제자들을 지도를 했던 진울 스님이라고 계세요. 진울 스님은 이 삼국 신라 시대를 통해서 고려 시대까지 흘러올 때 그때 불교를 이제 신라 불교와 고려 시대 때 불교와의 특징은 뭐 차차하더라도 그때의 불교가 역사가 또는 불교의 교단이 튼튼하게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불교 교단이 가장 구성해야 될 구성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원효 스님께서 불교의 뼈대를 세우신 분이시요. 불교의 교리,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정체성, 불교의 철학,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뿌리내리게 하신 분이 신라시대의 원효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 보조국사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 있잖아요.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정해쌍수라고 하는 그 수행의 운동을 펼치신 분이 그 보조 스님이세요. 그 스님이 바로 그 수행의 체계를 잡으신 겁니다. 정해라고 하는 것은 정은 교를 얘기하고 해는 정은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양종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불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계율, 율종이 있고 연부라는
연불종이 있고 교리만 중심으로 하는 교종이 있고 참선만 중심으로 하는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이 있고 또 법화종이 있고 화엄종도 있고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여러 종파 중에 대표적인 중심적인 종파가 교종, 선종입니다.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이에요. 선종이에요. 우리 조계종은 어떤 종파냐 하면은 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이에요. 선종.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경전 교리 공부도 같이 선교를 통합해 놓은 종파가 조계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고려시대 때 보조 스님이 정의 교와 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합했어요. 같이 닦아야 된다. 쌍수, 정해, 쌍수, 교와 선을 같이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조계종의 중심 기둥이 생긴 것이죠. 기둥이. 이 원효 스님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다 저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서 우리 한국의 불교가 뿌리 내리도록 하셨던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보조 스님은 그 여러 종파 중에서도 선교 양종을 통합한 그런 수행의 체계를 잡으신 분이 보조 스님이세요. 성광사에 가면은 보조 스님의 유적비가 다 있지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불교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경주는 그 원효 스님이 활동하시던 곳이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단, 교단을 기둥을 세우신 분이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허응당 보스님은 뭘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교단의 체계를 잡으신 분이에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교단의 실제 체계를 잡으신 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지금 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는요, 거의 2000년 역사가 됐잖아요. 그 2000년 전부터 세계를 제패해서 세계를 운영을 했던 국가 시스템, 제국주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본 종교예요. 그 종교는. 그래서 이러한 체계라든지 시스템적인 이러한 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불교는 각자 숲속에서 수행만 했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 교단의 체계를 잡고 그 교단 운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운영해 온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생긴 것은 조선조 말 문정 왕후 이때에 성보우 스님이 그 기반을 닦은 거예요. 거기서. 조선제는 유교가 중심이었어요. 고려는 불교가 중심이었는데 조선제에 오면서 유생들이 불교를 전부 다 배척을 하고 없애버리고 다 파괴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불교가 거의 말살될 500년간을 그렇게 말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허응당 보호스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허응당 보호스님 계실 때 이제는 삼국 신라 시대 때에 원효 스님이 부처님의 교리를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려 시대에 보조 스님이 이 여러 가지 종파를 통합을 해서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의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당신은 조선조의 지금 시대에 교단을 세워야 된다. 교단. 그래서 교단에 체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유생들이 승과 제도를 다 없애버렸던 것을 승과 제도를 200년 만에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승려가 출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려증도 만들고 그리고 그 승려가 전국적으로 몇 분인지 그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단적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아주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도 선수행인 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 교를 열심히 하신 분은 강사라 그러고 선을 열심히 하는 분은 선사라고 그랬어요. 율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율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각 그 전공 분야를 구분을 했고 그래서 이 전공 여러 가지 전공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 통합해서 교단의 기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교단의 기본을 만들었는데 이 계속적으로 오후에 49제가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 허응당 보호스님이에요. 이걸 하지 않았으면 조선시대 불교는 다 말살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작업을 하셨던 분이 허응당 보호스님입니다. 그래서 승과를 복원을 해서 승려가 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승려를 못 되게 했던 이 200년간 승려를 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았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승려가 출가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것이 승과 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스님도 그 승과를 통해서 조선조의 큰 스님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사명 스님이 그 승과를 통해서 나타나요. 서산 스님도 그 승과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밖에 수 없는 많은 스님들이 그 승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큰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스님들이 나타나서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쳐고 들어갔을 때 승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고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 사회에서 더 굳건히 뿌리내리고 쓸 수 있도록 교단을 만드신 분이 허응당 보호스님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 왕이 지금까지 해왔던 불교의 이제 발전책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다 이제 새로운 왕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승과 다 폐지를 해버리고 허응당 보호스님을 잡아다가 제주도에도 기양 보내고
그리고 제주도에 기양 보내니까 제주도의 요즘에 도지사라고 할 수 있죠. 제주 목사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제주도의 도지사가 흥당 보호스님이 그 귀양 가가지고 그 고관사 조천에 그쪽에서 계셨어요. 계셨는데 거기서 처단을 합니다. 살해를 해버려요. 그 장소가 제주도에 가면은 그 탑사 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스님이 거기다가 기념탑을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사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흥당 보호스님은 이러한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불교는 그때 조선시대에 다 소멸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교단을 구성되고 교단으로서의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조선조 말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려 도성 출입도 다 해제시키고 하면서 불교가 이제 정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니까 그때부터 불교가 이제 물량적으로 또는 모든 측면에서 발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교단이 만들어진 것은 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50년대. 그러니까 54년도에 이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이 교단이 실제의 조계종이라고 하는 교단으로 조계사회에 설립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량적으로 엄청 발전을 해요. 신도 수도 늘어나고요. 지금은 또다시 이제 불교가 어려운 시대를 맞았어요. 지금 불교가 어려운 시대가 뭐냐? 탈종교화라고 하는 이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외국에 지금 유럽에 가면은 한 20년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유럽에 보면은 탈종교화 현상 20년 전에부터 진행돼가지고 외국 사람, 지금 유럽 사람들은 신행생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다 문화만 남아있지, 기독교 문화만 남아있지, 실제 교회에 나가서 신행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유럽에 배낭여행 3달간 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일요일은 계속 유명한 성당만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성당을 가봤는데 가면은 성당에 예배를 보지 않아요. 그 엄청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성당이 가서 본당에 들어가 보면은 저 앞에 한 3, 40명 모여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그때는 노인들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기독교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상 자체가 전부 다 하느님이 만들고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 사상과 그 신앙의 형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오고 옛날 노인들만 남아있다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죠.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안 있으면은 오겠구나. 그런데 20년이었어, 지금 그때 20년. 20년인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10년 후에 10년 전부터 지금 탈종교화 바람이 부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회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엄청 물량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삶의 방식이 다 변해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허법법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미래에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실천하는 법회가 호흡법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은 기독교는 유럽에서부터 다 그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유럽의 불교가 유럽에 전달되고 미국에 전달된 불교는 다시 새로운 게 옷을 바꿔 입고 불교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수행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수행법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이래 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닦는 그러한 수행법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 그 수행법의 수행의 공덕으로 가서 지옥도 벗어나고 염라대왕 앞에 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자기 힘도 구축하지 않고 가면은 이제 염라대왕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어떻게 해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